대한민국에서 말싸움이 생기면 농촌이나 도시를 불문하고 대부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 라는 그 대사를 아마 우리가 꼭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이유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과 지려보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내 자아가 건드려질 때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마 나의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것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있는 지위를 교회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또한 사람들이 나의 봉사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또 내가 헌금 많이 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내 마음이 상해서 좀 분노하고 또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든 자존심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의 반평생은 자존심을 세우는 데 시간을 쓰고 또 반평생은 그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데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인간의 자존심이란 사실 양파와 같습니다. 그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나가면 사실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내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내 동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자존심이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존심이란 무엇인가? 정말로 내가 가져야 될 자존심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것은 유치부로부터 어린이들까지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들었던 설교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때 이제 양 진영이 이렇게 대면하고 있을 때 아마 요즘 같으면 심리전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이 4m 한 56대면은 6규빗이면 아마 한 2m 80에서 90대는 킬 겁니다. 그렇게 거대한 사람이 머리엔 노트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잡고 어깨에서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하여간 엄청난 장대에다가 이런 투구와 갑옷을 입혀놓았으니까 아마 겉모습만 보면 엄청난 용사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을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였답니다. 이 사람이 8절에 보면 17장 8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한마디로 하면은 그냥 한 방에 끝내자는 거죠. 한 사람을 내보내서 나랑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11절 말씀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윗의 형도 굉장히 떨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 위해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제 떡을 들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이 하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한 사람이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나누고 있는데 그냥 엘리압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여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심하게 이렇게 다윗을 꾸짖습니다. 사실 그 형의 말 속에는 그 형 마음에도 두려움과 겁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이 되고 마음이 여유로웠다면 다윗을 그렇게 꾸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울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욕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하며 떤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존심 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요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거대함을 보고 먼저 두려워하며 떠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내셨습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수많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조건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먼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조건을 보았습니다. 자기들과 비교할 때 키가 너무나 컸습니다. 용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함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눈치를 살피며 교회가 교회로서 외쳐야 될 말을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거대한 산을 바라보면서 회사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물론 이것은 회사를 대적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스스로 회사에 눌려서 하나님보다는 회사의 눈치를 보기가 더 바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이미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험 점수 때문에 졸업 못할까봐, 회사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그 모습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존심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부리는 자존심은 양파껍질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존심을 부리할 때 자존심을 세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올바른 자존심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올바른 자존심을 우리가 회복하기로 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그 모욕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모욕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그 말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모욕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바로 그 군대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품고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조건적으로 비교할 때는 이것은 완전히 싸움이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버트 태권브이랑 깡통 로버트의 싸움인 것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가시는 배우들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람보랑 우리 민준이랑 싸움이 붙었다는 것 같은 조건입니다. 람보랑 민준이랑 싸움이 붙으면 뭐 보나마나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과 골리앗은요 그만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키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2m 80, 90이 넘는 장신이었습니다. 그가 갑옷을 입었을 때 사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증거하는 것처럼 그의 모습은 완전한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감도 맞지 않은 작고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그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에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 양을 뺏어갈 때 자기가 돌로 쳐서 그것을 양을 지켜야 한다는 그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러 가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곰과 사자에서 양을 지켜냈다는 그 이야기란 것은 자신의 용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셔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리앗과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 신념의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관점으로 평가할 때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받은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믿음의 생활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애통하며 상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겁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다스림에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내 모습에 대한 그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해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식사하실 때 사람들이 보게 볼까 두려워서 창피해서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한, 식사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내가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며 내가 왜 식사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할까? 그 부끄러움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자존심은 참지 못하고 참아야 될 우리가 참지 못해야 될 자존심은 바꾸게 하면 참아야 될 자존심은 참지 못하고 참을 수 있는 자존심은 참지 못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천주교의 김수환 추경영이 돌아가셨을 때 신문에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그 추경영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교계의 리더였던 하영조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는 그날 당일에 한 줄 정도의 기사만이 났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거 뭐 신문에 일주일 났다고 하루에 났다고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분을 냅니다. 우리가 정작 참지 못하고 분을 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아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애통해하고 내 마음이 상해하는 것입니다. 정주서 못 맞은 것에 대해서는 애통해하면서 주일날 교회 성수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그런 애통함과 그런 어떤 그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주일날 학교 못 가서 점수 못 받아서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중심적으로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자존심을 부려야 되는데 자존심을 부리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자꾸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나가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썩은 곳에 나와서 소금이 돼서 그 세상에 썩은 것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도 웅크러들고 믿는 사람들도 웅크러들고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일일이 신경을 쓰면서 두려워합니다. 소수의 크리스천이 잘못됨으로 비판받을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은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욕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마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탈북자들에 대한 어떤 그 종이를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탈북자를 위한 교회 협의회 회의차 다녀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잠잠합니다. 한국 국회의원에 수많은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는 북한을 위한 인권제정법이 다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의 문제 한국에서만큼은 아직도 그 문제들이 피로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많은 교회들이 탈북자라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엉뚱한 그 자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 촛불 들고 쇠고기 때문에 모였지만은 탈북자들에서 교회가 그렇게 촛불 들고 모였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못하고 교회가 말해야 될 때 외쳐야 될 때 외치지 못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탈북자들이 얼만큼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좌파들의 손을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그 촛불조차도 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움 속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경제가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위기, 경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은 정작 필요한 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의 경제 위기를 통해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경제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나갈 것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의 조건이 골리앗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만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온 이스라엘 백성,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조건과 맞지 않는 이상한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감옥과 투구를 입어봤자 맞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걷지도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내가에서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늘 우리의 조건과 어느 환경을 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나와서 다윗은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에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나와서 우리 앞에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 상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 빼서 내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함으로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결국은 다윗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도 하지 못했던 일을 다윗이 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나가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하면서 내 혼자 스스로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낙심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것, 학교에서도 교수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조차 누리지 못하면서 그곳에서 힘들어하는 우리가 바로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우울증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증 걸려서 죽었을 사람은요, 요셉이 아마 제일 먼저 죽었을 겁니다.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 없습니다. 형한테 배신을 당해서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음에도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욥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을 가지고 나갈 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 돌 5개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되는, 그 힘이 되는 그 기적을 다윗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사울과 다윗처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숨어서 떨며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칭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도 다윗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00%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아마 너무나 힘이 드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애굽의 총리하는 그 기적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늘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용기 있는 자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인도해내실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주님 안에 설 때 참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헛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보자고 힘들며 발버둥치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향한 내 자존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세상에서 맨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자존심 상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올바른 자존심을 갖고 정말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꾸짖으며 다윗이 얼마나 담대하게 골리앗을 책망합니까? 상대도 될 것 같은 그 다윗이 정말 조건적으로 비교하지 않는 다윗이 골리앗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쳐서 다스리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니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회복하시는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의 권세를 누리는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여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쓸데없는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향한 자존심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다윗 같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주 앞에 승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쓸데없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며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존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자존심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굴려가지 거대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쓸데없는 자존심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함에 세워진 나의 모든 자존심이 이 시간 주님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에 힘 빼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며 애통하며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작은 것에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나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용사로서 나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군대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던 다윗의 용기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산지를 정복하기만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